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목표를 광야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나안이라는 광야,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의 광야, 참 길게 느껴지는 군 생활의 광야, 질병과 인간관계의 시련이라는 광야만 통과하면 내 인생에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버듯한 직장과 안정된 수입,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는 우리만의 왕궁에만 들어가면 그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흐이라는 농부가 나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밟고 돌아온 모은 땅을 주겠다라는 촌장의 제안에 그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넓은,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에 겨우 출발선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이내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했던 땅은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그 땅들이 아니라 그가 묻힐 지금 단 한 평의 작은 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밤이 죽은 후에 그의 하인이 주님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삽으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소설은 다음과 같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3아르신 약 2m 남짓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제목처럼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바쳐 아등바등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누일 아주 작은 무덤 한 칸 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를 벗어나서 더 넓은 땅, 더 화려한 왕궁을 향해 우리 역시도 숨차게 하루하루 달려가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곧장 허무함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끝으로 길고 험난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사박의 대적은 평정이 되었고 화려한 백향국 궁전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적 성공과 안정이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질문은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 좀 더 나은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그 삶에 평안이 왔을 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왕궁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거나 경제를 살리는 민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업적을 기대기 위한 화려한
비를 세우는 것도 필요할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 시절 내내 변방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체면도 다 잊어버린 채 왕복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린 줄 모르고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만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에 피로 왕관이 씌워져 있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삶에서 저마다의 작은 왕궁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란 이름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사장과 책임자란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과 직장과 나의 가정에 다스리는 자라는 혹시 교만한 가운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미래도 노후의 안정도 내 사업의 성패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의 선배인 콜텐품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너무 꽉 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손에서 펴내려 하실 때에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당신의 손이, 당신의 인생이, 삶이 아프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통제권,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착각의 그 왕관을 우리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무거운 인생의 책임감에 교만함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터를, 내 직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을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앞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평안해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화려하고 참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에 비해서 하나님 궤가 있는 그 곳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참 귀한 다윗의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주마.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이라는 집을 지어주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조라는
가문이라는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뿅망치를 들고 와서 아빠가 짓는 그 집을 내가 짓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의 노동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일 것이고, 비바람 나가줄 튼튼한 집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짓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다윗처럼 신앙생활조차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 섬김과 봉사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미래와 내 자녀의 앞날을 내 힘과 내 헌신으로 견고한 집을 내가 지으려다 보니까 우린 늘 불안하고 늘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요즘 기도를 덜해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나 헌신이 부족해서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문제를 찾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량한 공로나 얄팍한 헌신의 모습을 담보로 우리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지어야 한다라는 그 신앙적 강박조차도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굳건히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에 안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긍휼을, 사랑을, 용서를, 친절을, 호의를 흘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게 된 이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정치적 보복이 난무한 고대 사회의 피비린내 나는 그 공식을 무참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옛 왕조를 완전히 멸절해 버린 것이 당시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가졌던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을 마침내 찾아내게 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발각이 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로돌발이라는 변방에 그는 숨어 살았던 자입니다. 황무지였고 말씀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숨죽이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메마른 황무지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던 이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 자비, 호의, 친절,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므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우리 모두와 같습니다. 우린 본래 죄로 인해 영혼의 두 발이 절뚝거리는 병든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열등감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우리 힘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 멸망하다 마땅한 원수의 자손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붉은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앉으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 식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가족으로 참 영광스럽게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짓밟고 경쟁으로 먼저 가야 한다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에 나 역시도 또 다른 이 세상의 무비보석의 세계에 값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얄미운 동료와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은 끝없이 내 속을 썩이는 내 가족이 바로 내가 품어야 할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들 향해 다윗처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손을 내미는 작은 다윗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 가운데 멋진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중심에 있고 그 곁에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두 발을 저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참 어색한 풍경, 이상한 풍경,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을 조금 더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넓은 왕의 식탁부 아래 무비보셋의 절뚝이는 두 발이 흉터난 그 두 발을 완전히 감추어져 있어서 더 이상 그 발과 그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전히 오직 왕과 함께 식사하는 존귀한 왕의 아들이라는 자격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넘어집니다. 실수토성이와 죄와 상처로 영혼의 두 발을 절뚝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든 수치와 약함과 과거의 실수와 흉악한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절뚝이는 발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식탁 위에 있는 그들의 보혈의 공로만을 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시고 대하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지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유를 다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